눈물이 없도록 감사드립니다. 신들이 시골에 이렇게 아름답게 활기차게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교회를 보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거리 청소 도시 시골 따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다.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그의 역사하심에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 이 교회가 더 큰 비전 있는 교회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군, 서산 그리고 세계 향한 네팔까지 주의 빛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송사슴 들어주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 보고 강사 잘못 초청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입니다.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있고 권능있고 쉽고도 적극적으로 귀한 말씀이시다 여겨져서 아무래도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마산에서 목회하셨다 말씀을 듣고 더 반갑기도 했고요.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남녀분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요. 사실 저는 목회는 경남 충무 옛날에 통영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20년 정도. 그런데 실은 저는 이 서태안 신토불입니다. 투정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 태안고등학교 2회 졸업입니다. 혹시 여기 후배나 선배는 뭐 2회니까 이렇게 없으니까 없을 것 같고 후배 혹시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또 공주에 가서 교육대학을 공부하고 첫 발령을 남면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학교 교사 6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로 처자식이 있는데도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안시고 고생만 죽게 시키고 그리고 지금 서산 시내에 우리 교육대학 동기들이 교장 은퇴받은 은퇴원자 7이나 있어요. 지금도 동기 모임 계속 가닥 쳐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사들 65세에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예 65세까지만 하려나 그래 마음 먹고 처음 교회 가면서부터 저는 아주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안식 좀 마음 편케 할까 해서 고향 쪽으로 왔는데
시골 와서 고생만 시켰다고 식사에 지금까지도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하고 복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두 곳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체험하고 매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장터에서 위로받기 어렵지만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살아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래전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가 월간 잡지에 그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박 회장께서는 살면서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절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병이 들고 미움과 원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미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나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윤리적이고 가르침의 도덕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 아멘. 교회에 나가면서 분노와 좌절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제가 심화하던 교회 참여 중에도 전에는 헛것이 보이고 저녁이 되면 검은 물체에 가위 물리고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지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안정을 찾았고 그 후에 세례받고 교사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땅을 살리고 그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냅니다.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생물들이 살게 되고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과실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국가를 복되게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11위 내지 12위쯤 됩니다.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가장 부자 나라 순서를 매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돈보다도 한국이 많아요. 어떻게 과거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는데 북한에서 쌀 준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고 해가지고 갖다 먹은 나라인데 알람리, 월남리 그런 거 수입에다 먹은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북한은 300만 240불이었습니다. 필리핀은 800불이었습니다.
장춘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돈 많기로 11번째, 12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국민들을 깨우치고 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 초등학교에서 암덕강의 수풍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 쓴다고 배웠어요.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소련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전부 이남 예루시. 그래서 남한 땅에 교회가 퍼지기 시작하죠. 저도 북한에서 내려온 그 동네 집사님 한 분이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가자. 그래서 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졸업장님에서 제 자랑 같은 죄송한데 대학 나온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제가 껴있어요. 한 친구, 그 친구는 담임선생님, 제6학년 때 담임선생님 하던 분의 동생이에요. 이게 가정이 과수원도 부자였어요. 자기 형이 교수. 그래서 공부했고, 저는 제일 찌질이 아까 우리 목사님 저희 가정하고 비슷해. 술 드시는. 우리 아버지도 술태병이었거든요. 그래 찌질이. 심지어 중학교 졸업하고 나무 팔러 설방을 따가지고 서산 시내까지 제가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그 후에 목사가 됐고 그 이상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남한은 방방곡곡 교회 없는 곳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세계에서 11번,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북한은 교회를 없앴잖아요. 교회를 없앴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형감이요. 성경 가진 거 발견하면 수용소 끌려가요.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 거 발견되면 같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 저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교회 생활 중요성 깨닫고 잘하셔서 복된 가정, 복된 자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회원들도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교회가 잘 이루어가면 부흥되고 성도들이 와요. 예를 들면 싸움박질하는 집에서 며느리 데리고 싶어요? 화목한 집에서 며느리 데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교회가 화목하고 재밌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 돼요. 와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만성이나 나고 무슨 차냐면 매일 저놈의 교회 그러면 자, 왜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건가?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개척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 어느 단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고, 에베소 5장 2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셨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단체나 친목단체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개척자라고 주인 행세하고, 오래 믿었다고 주인 행세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은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통영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면 다들 나오는데 섬 쪽으로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어떻게 돼서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나와서 자꾸 땅을 사야지 구석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고집 꺾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일생 섬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게 되버립니다. 우리에게 내가 교회를 잘 지키고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은. 그러나 내 교회인 양 주인 행세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재정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교회를 특정인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돈 받고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고, 현재 한국에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 것도 어느 단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개척했어도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부산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이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당신이 개척을 해가지고 강남 밑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기에, 개척해서 이루었기에 자기 교회로 생각했대. 그런데 기도 중에 야, 이 교회가 내 힘으로 된 줄 알아? 내 교회인 줄 아냐?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굴라 부부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지 내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교회같이 문제 많고 말썽 많고 분쟁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이기에 음부 권세, 마귀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두 번째로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면 뭐 뿔끼고 다시 질 수도 있고 건물 없이도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뜻할 때 한 번도 건물을 뜻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신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이루는 이 신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씀은 죄가 없는 신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됐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의 거룩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된 모임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모임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무엇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건물이 하나님께 소속되면 성스러운 건물,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날짜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스러운 날, 성일이 됩니다. 장소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스러운 곳, 성소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도가 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속된 신자는 성스러운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보실 때 심판하실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보십니다. 또 2절에 의하면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고 교회의 몸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가 부르셨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림을 받은 자들이고,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먼저 있으셨어요. 그래 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뿐입니다. 물론 교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전 우주적인 모임, 하나의 교회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처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무슨 단체나 친목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별하시고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집으로 사용하시는 내주하시는 몸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에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노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갖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혜가 뭔가? 우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체험을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비롯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번 수요일 날 사형리로 전도 올려난다는데 저는 공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CCC 들어가지고 계속 CCC하고 관계를 맺게 했었는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복음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 구원받지요? 어때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면 100가지 죄가 90가지로 줄어들고 80으로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다 없어지고 구원받지요? 아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해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지성이면 감천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우리 많은 돈을 들여도 소용없고, 전에 우리 찬양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는 찬양이 있었죠. 한 푼도 필요 없어.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며요. 믿으며. 교회 안에는 이처럼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듣나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천국 지옥과 구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학교 가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서울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했던 김상복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 중에 신혼여행 가는 중에 신부하고 싸웠답니다. 그들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말도 않고 서로 등을 등진 채 책상 앞에 멍청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웬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서 신랑이 책을 어색하니까 기대거린 거죠. 그런데 그 꼴을 보는 또 신부는 달래지도 않고 책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랑은 그냥 책만 뒤적였답니다. 그런데 책에서 하나님, 영생, 사랑 이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20번을 읽었더니 뜻이 확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 그게 이해가 되죠? 어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사의 이처럼이라 영어로 so 된 용법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주 신혼여행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찾아갔고 이렇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에 맞는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란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free gift 은사. 누구에게는 방언 은사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아시죠? 누구에는 지혜 지식의 은사 누구에게는 구제 가르침 등 각각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몰랐던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생활하다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수줍어서 남 앞에 말 한마디 못하던 분도 교회 다니면서 은사를 깨닫고는 내리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정말 은사를 더욱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 조심해야 될 건 교회 질서를 지키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잘 알으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재림의 은혜가 있어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7절 말씀대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초대교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신앙이요 교회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 신앙이 강했습니다. 중생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신뢰의 은혜 주장하고 재림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문을 닫게 되기도 했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날 세계 만국에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불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교회에 있어요. 이 은혜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있는 가장 큰 소망이요 최대의 영광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28절에 의하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믿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예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성도님들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요. 주님 예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의 교회, 그의 신자들을 굳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지켜지고 부흥되는 겁니다. 그날 곧 우리 주님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멸류관을 쓰는 날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8절 말씀대로 주님 예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내 공로로 한다면 교회 다니다가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공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 어떤 천사, 어떤 마귀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에게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 통해 예수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교회의 사랑이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고기 잡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을 함께 드셨어요.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물은 게 아니고 3번이나 물었어요.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합니다. 네, 이 뜻밖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당황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나 사랑한다니 고맙다. 나도 너 사랑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거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 내 신자, 내 교회 성도들 잘 키워다고 그 속에. 정말 내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교회 신자 잘 키워다고. 내 교회 성도들, 내 양들 잘 먹여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의 증거는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아내 사랑하면 저같이 못 보고도 절하죠. 말 듣고도 절하죠. 교회 사랑하면 교회 성도들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남편이 미우니까 누구도 믿더라? 새끼도 믿더라. 통영에서 나오시던 권사님인데 거기 부산 가까우니까 부산에 사시던 권사님이 이제 딸이 통영에 있어서 거기 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유교 사변대 피난 내려와서 남편이 있고 그저 부산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래,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떠날 때 자식들 부탁한다. 고생스러워도 자식들 잘 키워갖고. 그리 부탁 이혼하고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그 남편 부탁 생각해가지고 견디면서 잘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남편 사랑할 마음이 없겠죠. 남편이 그 부탁, 그 이혼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겪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 사랑이 예수님 내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신자, 내 양 잘 키워달고 잘 먹여달고 부탁합니다. 반대로 교회 핍박은 예수 핍박이 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보기 싫어도 나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뭐 예수님은 마음에 든다 그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또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수아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것도 이웃나라 도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 저녁 무렵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꼬꾸라지고 막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째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교회 신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교회 신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앞장서고 지금도 영장 제사장의 대제사장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교회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꼬꾸라집니다. 이처럼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고 교회 박해는 바로 예수님 박해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나? 교회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의 양들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 더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중요히 여겨야 할 이유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잘못될 이유는 없습니다. 술집 가까이 하고 도박집 가까이 하고 댄스홀 가까이 하면 잘못될 수 있어도 교회를 가까이 해서 잘못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때요? 사실이죠.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옷깃만 만졌는데도 복이 됐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삭개오는 호기심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복이 됐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구걸을 해도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네. 교회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부부는 될 수 있으면 가까워야 복입니다. 그죠? 됐으면 딴 방 쓰지 말고 한 방 다 쓰고 분방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도 기도할 틈만 기도하기 위해서만 분방하라.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아니고 상의하고 분방.
분방하지 말란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도 가까워야 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가까워야 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타락이 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복이 됐습니다. 왜 남극과 북극은 춥고 얼음이 쌓여 있을까요? 태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은 어둡고 깜깜할까요? 태양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에 태양이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와 자꾸 가깝게 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신자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서울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의 감정입니다. 길에서 젊은 40대 신자를 만났답니다. 그가 목사님을 붙잡고 드릴 말씀이 있다 해서 자리를 마련하여 마주 앉았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그분이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더랍니다. 말인즉슨 목사님, 교회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기 싫든 좋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라도 성가대를 쓰고 그때는 내가 내 의지를 지키게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자 끈이 끊긴 년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 떠나면 점점 타락. 우리는 때로 싫어도 문제가 있어도 은혜가 안 돼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고 가출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뭘 그냥 두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정이 있어야 보호가 되고 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요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 됩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듯이 교회도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다 같이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그리고 교회는 갖가지 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남전도 회원 우리 목사님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다 강조하셨는데 남전도 회원과 교회 생활 잘 하셔서 교회가 활기차고 풍성되고 많은 주변 분들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사 복된 기반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빼야 될 이유를 서로 나누는데 생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여줍니다. 내 교회처럼 잘 섬기고 박수한다고 은혜를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안지역, 서산지역 그리고 지방 내 온 전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차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